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인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내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을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감사 예물, 11조 예물, 기타 여러 가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옵소서. 항상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시고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지 말고 감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특히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살아있는 은혜를 꼭 받아서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낙심할 일이 생기더라도 이기게 하옵시고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이라고 하죠. 이 사복음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즉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이 사복음서입니다. 오늘 하는 이 마가복음서는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뜻에 즉시로 순종하는, 그래서 항상 일하는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핵심절이 오늘 본문의 45절에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45절을 시작.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3년을 사셨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하셨느냐?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사역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서는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나, 오늘 제목처럼 그거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셨죠. 그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지시로 올라가는 과정에 있었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는데요. 복음의 완성이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통해서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천국에서 큰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방금 전에 말한 대로 올라간다고 그랬죠.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란 뜻은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이 마지막 올라가는 뜻이에요. 그래서 올라가셔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넘겨져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셔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올라가는 지금 이 길이, 본문의 이 길이 마지막 길이에요. 죽으시러 올라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됐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돼요. 영원토록.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다 홀로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연합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했던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분위기가 아주 험악해진대요. 그런데 예루살렘 분위기가 그렇게 험악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지금 죽으시러 십자가 지시러 올라가시는 길인데 어떻게 올라가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서 무슨 뜻이냐 이 말은,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시러 가시는데 앞장서서 가셨어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우리들도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대접받고 영광 받는데 앞장서지 말고 십자가 지는데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성도들은요, 진짜 성도는요, 대접받는데 앞장서는 성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난받고 십자가 지는데 앞장서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랬어요. 그러니까 육에 나를 죽이는데 1등 되고요, 십자가 지는데 1등 된다니까요. 근데 좀 그렇고 그런 성도들은요, 대접받고 영광 받는데 1등 되려고 그래요. 그러나 진짜 성도는요, 십자가 지는데 1등 되고 나를 죽이는데 1등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올라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 표정이 어떻겠어요? 아주 대단히 엄숙한 표정이었겠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그들 앞에서 가시는데 그들이, 제자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의 예수님 십자가 지시러 가시니까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시러 이제 가시니까 그 모습이 엄숙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 보고 제자들이나 따르는 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약간 멀리하게 됐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 말은 부르셨다는 것, 이루하라 해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3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져서 넘겨져. 왜 넘겨지느냐? 그들이 인자 죽이기로 결의했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누구한테 넘겨주냐? 이방인들한테 넘겨줘서 이방인들한테 죽임을 당한다.
그런 의미예요. 34절 똑같은 말인데 보세요. 34절 시작.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예수님 붙잡아서 이방인에 넘겨주면 이방인은 예수님을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죽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은 죽으심에서 끝나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임 당하신 후 어떻게 된다고요? 시작.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우리를 영원토록 살려주기 위해서 다시 예수님은 살아나십니다.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도 부활이라는 뜻이에요. 영원토록 우리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십자가 지시러 가시는 것은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러 올라가시는데 그 이유를 몰라요? 모르니까 예수님의 표정만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정만 보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여기서 33절 34절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것을요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벌써 세 번째예요. 지금 이게 세 번째,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한다. 그걸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분명히 말했는데 그 세 번 말했으면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말인데. 근데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못 알아듣고 엉뚱한 반응을 일으킨다는 게 본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말씀과 이 제자들이 왜 못 알아듣을까? 이 못 알아듣는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가를 알아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두 가지인데 첫째는요, 따라서 합시다. 천국에서 큰 자는 관심을 최선과 고난에 둔다. 해보세요. 관심을 어디다 둔다? 시작. 최선과 고난에 두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죽으러 올라가신다고 세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걸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못 알아듣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 35절 보실까요? 시작.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들이거든요.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먼저 나와서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먼저 나와서 예수님께 요구하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이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그 다음 직접 예수님께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요구했느냐?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무엇이니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선생님, 이 뜻입니다. 뒤것을 미리 땡겨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임금님이 되실 텐데, 임금님 되시면 우리 소원 한 가지 들어주세요 그랬다는 얘기예요. 아니, 분명 예수님께서 임금 된다고 말 안 하셨어요. 물론 만왕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예루살렘 올라가 세상 왕 된다고 말 꺼내지도 않았는데, 분명 예루살렘 올라가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올라간다고 세 번씩이나 말씀했는데, 제자들은요 전혀 못 알아듣고 엉터리로 생각해요. 왜 못 알아들었을까요? 왜요? 관심이 육적인 나에 있고 내가 나 잘 되는 데가 있으니까 그래요. 우리의 관심이 천국에 있고 하나님에 있어야 되는데, 관심이 온통 땅이고 나 잘 되는 데가 있으니 세 번이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관심이요, 여러분들 육적인 그 땅의 소리에, 땅에 관심이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관심 있는 쪽으로 바꿔버려요. 여기서 땅의 말은요, 텔레비 틀면 얼마든지 나와요. 그래, 여기는 하늘의 말씀이에요. 그래, 하늘의 말씀을 들으려면 하늘의 관심을 가져야 돼요. 땅의 것이다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땅에 바꿔버린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자들처럼요. 관심이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3번이나 말해도.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36절 보실까요? 시작. 근데 뭐라 하지 아니하시고 엉터리 같은 제자들에게 그래 무슨 부탁 있어? 라고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야고보 요한이 대답합니다. 31절 시작. 자, 이 말은 무슨 말이 이 뜻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신 임금되잖아요. 임금되면 오늘날 말해서 우리 형제 중에 한 사람은 국무총리, 한 사람은 총리, 최고 만들어주세요. 그 뜻이에요. 최고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자기 최고 되는 거, 자기 육적으로 잘 되는 거에만 관심을 갖고 있으니 예수님이 아무리 무슨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듣고 잘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못 알아듣고 예수님 올라가시면 임금 되는 줄 알고, 예? 그래서 임금 되면요 우리들을 최고로 만들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요 최고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최고가 되는 것에 있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여러분이 얼마나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느냐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큰 자는요 이 땅에서 최고가 된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니고요 주를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가 그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이 땅에서 최고 되는 거에 관심이 있어.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잘 최고 되는 거냐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는요 이 땅에서 최고가 된 자가 아니에요. 최고 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최고 되세요. 그러나 천국에서 큰 자는요 이 땅에서 큰 자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자예요.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자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크게 보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높아 올랐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게 보고 인정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최고 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기장을 못 알아듣는 그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누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가르쳐주기 위해서 고난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해요. 38절 보겠어요. 시작. 여기 분명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잘 먹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최고 되는 거 그거 잘 먹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충격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질문하세요. 뭐가 크고 좋은 바르게 구하는 건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냐? 내가 받는 세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냐라고 물으세요. 여기 마시는 잔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뜻해요. 내가 받는 세례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들 나처럼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을 수 있냐라는 뜻이에요.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까 너희들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왜? 관심이 낮아지는 것만 있으니까. 관심이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있으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에만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을 뭐라고 알아듣냐? 임금님이 주는 하사주로 알아요. 하사주. 예수님께서 주는 포도주 잔으로 알아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분명히 고난과 연결된 말씀이잖아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알아 3번이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못 알아듣고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십시오. 39절 기가 막히죠. 시작. 뭐라고 말해?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무슨 얘기요? 마실 수 있죠. 예수님. 임금님이 주시는 잔인데 그거 못 마시겠습니까? 마실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이놈들아 말귀장도 이렇게 못 알아듣냐?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래? 그 대답을 긍정적으로 보시고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셔요. 그래, 너희들 앞으로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너희는이라고. 너희는 그래, 그렇다. 그래, 너희들 앞으로 그렇게 된다, 이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들 앞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을 받으면, 쉽게 말해서 너희들 온전히 변화받고 온전히 은혜 받고 온전히 성령 충만을 받으면 너희들 그때는 주를 위해 고난받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들 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들이 앞으로 오순절 성령 충만 받고 변화받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주를 위해 십자가 지는 고난받는 삶, 즉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격려의 말씀하신 거예요,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제자 중에 야고보는요 제일 먼저 순교를 합니다, 제자들 중에서. 그리고 사도 요한은요 약 100세까지 살면서 평생 복음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평생도록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것도 이것이 바로 고난의 잔을 마신 거예요. 순교한 것만 고난의 잔을 마신 것이 아니고요, 주를 위해서 평생도록 헌신한 것도 고난의 잔을 마신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천국에서 큰 자는 뭐예요? 내 관심이, 그러니까요, 내 관심이 최고에 있는 게 아니라 최선과 고난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까? 그게 있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니까 어때요? 당연히 고난은 따라오는 거예요. 또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온통이요 관심이요 최고와 편안입니다. 평안 말고 편안, 온통 관심이. 그래서 여러분, 기계가 발달되는 것은요 어떻게 하면 인간을 편안하게 할까라는 걸 연구하기 때문에 기계가 자꾸 발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보낼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까, 거기에 다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요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성도는요 최선과 고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것을 바꿔 말하면 고난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란 뜻이에요. 어렵죠, 말이요. 어렵지만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 뜻이에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으면 고난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40절 시작. 제자들은 예수님의 좌우편하는 거, 육적으로 좌우편 앉는 거, 뭐 육적으로 잘 되는 거 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이 말은요, 천국에서 예수님 좌우편에 앉은 자가 누구냐, 즉 천국에서 큰 자, 좌우편에 큰 자가 누구냐, 그것은 바로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라는 의미예요. 또 문자적인 뜻은 무슨 말이냐? 내가 좌우편에 앉고 싶다고 앉고 우편에 앉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한 자를 앉혀주신다는 뜻이에요. 문자적인 뜻은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큰 자, 천국에서 좌우편에 아주 놀라운 자리에 앉는 사람들은 누구냐? 큰 자는 누구냐? 바로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큰 자 되기 위해서는 어때? 영원토록 큰 자 되기 위해서는요, 고난받기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어렵지만 그래요. 그러자 이제 무슨 현상이 생기냐? 41절 와봐요. 41절 시작. 나머지 10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에게 승질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야, 너만 높아지냐? 우리도 높아져야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10제자들도 전부 다요 관심이에요. 얼마만큼 내가 높아지는 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뜻이에요. 아니, 야고보, 요한, 너희들만 높아져? 우리들도 높아져야 하는데 왜 너희들만 높아져? 야, 이놈들아 하고 나머지 10제자들이 화를 냈대요. 제자들이 예수님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으면요,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왜 못 알아들어요? 관심이 땅이니까. 천국에서 큰 자는 관심 1도 없어. 이 땅에서 큰 자만 되는 거기에만 관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는 거야.
물론 이들이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뒤에 온전히 변화받고 난 뒤에 관심이 땅에서 하늘로 다 바뀝니다. 온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다 순교하는 자들이 돼요. 예? 바뀝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고요. 예? 목숨 걸고 또 십자가 지는 고난의 길을 가는 천국에서 큰 자의 삶을 다 살아요.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오늘 본문의 이 지금은 이들이 관심이 오직 땅이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얼마나 내가 잘 될까? 내가 크게 될까? 이때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예배당에 아무리 나와도 못 알아들어 말귀를.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야. 안 들려. 왜? 나는 목사님이 땅에서 잘 되는 비결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맨날 고난이나 가르쳐주고 십자가만 가르쳐주고 회개하라 소리만 하니 안 들리는 거야. 그냥 듣기도 싫고. 왜? 관심이 땅이니까. 쟤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못 알아듣는 거야. 그 못 알아듣는 자들 다시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42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이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세상의 정치가들, 세상의 지도자들은,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한다는 무슨 말이냐? 그들의 생각들을 주장하고 권리를 부른다는 거예요. 군림하려고 한다. 군림한다. 생각들을 주장하고 군림한다. 그리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안다. 그래서 군림하려고 권세를 부리는 걸 너희가 안다 라는 뜻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높아져서 권세 부르고 싶고 군림하고 싶어서, 높아지고 싶어서 인생 사는 목적을 높아지는 데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되면요 약 200여 가지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공항에 가면은 귀빈실로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는 공항에 가면 뭐 신발 벗어, 뭐 혁대 불러, 뭐 어디서 양파 발 벌려. 출입국 절차가 복잡한데 출국 절차가 아주 간단해요. 그 약 200여 가지가 특혜가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런 특혜를 누리려고, 높아지려고, 군림하려고, 권세를 부리려고, 인생 사는 목적이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에다가, 거기다가 어떻게 하면 살까에다가 목적을 둔다는 거예요. 목적을. 그런데 43절을 보십시오. 시작. 분명히 나오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뜻이요. 분명히 나와요. 너희들 이 땅에서 군림하려고, 높아지려고, 높아지라니까요. 높아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이는 사람 많잖아요. 높아지세요. 그러나 내가 사는 목적이 아까는 관심이었고요. 이거 두 번째인데요, 목적이 높아지는 것이 되면, 대접받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천국에서 큰 자는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목적이 뭐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무슨 말이냐?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섬기는 자에다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내 목적을. 첫째는, 천국에서 큰 자는 관심을 최선과 고난에 두는 자. 두 번째는, 천국에서 큰 자는 목적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예수님처럼 섬기는 데 두는 자.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한다는 뜻은 하늘나라에서 큰 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건 바로 너희를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섬기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섬기고요, 교회 와서도 섬기러 나오고요,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세요. 그러면 그럽니다. 사람들이, 목사님, 저 나름대로 설교 듣고 섬기려고 섬기는데 내가 섬기면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얕잡아봐요.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무시하고 얕잡아봐도 섬기십시오. 예수처럼 섬겨야 돼요. 천국에서 큰 자 되려면. 예? 무시하고 얕잡으면 그거 아무것도 안 해요. 천국에서 큰 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좀 무시당하면 어때요? 남들이 얕잡으면 어때요? 천국에서 큰 자 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44절입니다. 44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이게 또 그 말이에요.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큰 자가, 영원토록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단어를 잘 보세요. 누구는 미워할 사람이고 섬길 때는 그 선별적이도 아니야. 모든 사람의 종이 돼.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에요. 선별적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핵심적인 내용 45절 아까 시작할 때 했죠.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보세요. 무슨 말인지.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 땅에 온 목적은 그게 목적은 왜 왔냐?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십자가에 죽으시러 그래서 우리를 섬기시려고 목숨 바쳐 우리를 섬기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란 얘기예요. 그러므로 천국에서 큰 자는 대접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닙니다. 누가 나를 대접해 주나, 누가 나를 알아주나. 목사님 누가 안 알아줘요. 옛날에 어떤 좀 거린 되시는 분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돈을 이렇게 주려고 하니까 받으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딱 안 받는데요. 왜 저분이 왜 돈을 안 받지? 근데 가면서 그래요. 아무도 나를 안 알아줘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 굉장히 뭔가를 꽝 하고 맞는, 아무도 안 알아준대요. 자기를 안 알아주면 어때요? 천국에서 큰 자 되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 세상은요 섬기는 자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바보치고 합니다 때로는요. 그러나 하나님은 큰 자래요. 하나님은 최고로 귀한 자래요. 그 사람이. 예? 대접받고 굴림하는 자가 대단한 자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큰 자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천국에서 큰 자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사는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예수님처럼 종이 되고 예수님처럼 섬긴 데 돼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어렵죠 이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목적을 바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안 돼요. 언제 돼요? 예수님 만나면 돼요. 그것도 자동적으로 돼요. 오순절 성령 충만 받는 것도 봐봐요. 그 사람들이요 자동적으로 섬기면 된다고요. 예? 인간의 힘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만나서 변화받으면 자동적으로 예수님처럼 종이 되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반드시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야 합니다. 꼭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관심과 목적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은 관심과 목적이 같으면 안 돼요. 달라야 돼요. 우리의 관심이 최선과 고난에 있어야 돼요. 최고가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최고 되라고 분명히 그랬어요. 그러나 최고 되지만 최고의 관심을 갖지 말고 최선의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드릴까? 최선을 다해 헌신할까에다가 두란 얘기입니다. 고난에 두란 얘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까?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질까? 두란 말입니다. 그리고 목적을 바꾸라는, 인생을 사는 목적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처럼 종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섬기기 위해서. 세상 사람은 다 섬긴다고, 섬깁니다. 섬긴다고 하면, 그러나 방금 전에 있으면 선별적으로 섬깁니다. 돈 때문에 섬깁니다. 돈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 섬겨요. 돈 때문에. 목적 이기적인 섬김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섬김은요 예수님처럼 조건이 없어야 돼요. 조건 없이 섬기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잖아요.
내 같은 죄인이 용서. 예수님이 나를 섬겨주셨잖아요. 목숨 바쳐서. 이제는 우리 차례냐고요. 우리를 조건을 보고 섬겨주셔서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처럼 종이 되고 예수님처럼 삽니다. 우리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 노래 2절 부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낮의 해처럼 밤의 날처럼 그렇게는 살 수는 없을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나를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람, 값없이 조건 없이 그저 주는 사람, 그저 주는 사람. 그러나 나는 왜 그러는지 주여.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합니다. 아직도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추워요. 아들 사랑밖에 받을 사랑만 계시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마음으로 나옵시다. 예수여 예수여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 좀 도와주세요. 주여 예수여 나 좀 도와주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 감화하심이 관심과 목적을 바꾸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 되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